6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어떤 분이 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 4명을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훗날에 이 아이들 중에 하나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 4명의 아이 가운데 백악관에 들어와 있는 친구가 둘, 그러니까 셋, 대통령과, 그리고 바깥에서 이제 있는 아이 해서 이렇게 4명의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요. 근데 나중에 이 대통령이 그 선생님을 이제 백악관으로 모신 겁니다. 모시는데 이 선생님은 도대체 백악관에서 날 부를 이유가 없는데 왜 나를 불렀을까 하고 이제 놀래가지고 가봤더니 알고 보니까 길가에 놀던 아이들을 불러서 예수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시켰는데 이 아이들 3명이 백악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인도 너무 깜짝 놀래고요. 이 대통령이 그 선생님에게 너무 고맙다고, 선생님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힘을 얻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면서 그 대통령이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알고 봤더니 안산에서 그 불교 배경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 영접을 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산에서 인천으로 오면서 자기는 교회를 가고 싶더라는 거죠. 근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친구들이 아무도 교회 오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나하고 한번 우리 교회 가보자. 이 얘기만 해서도 전도가 됐을 텐데 이 친구에게 아무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 그 친구를 선생님 통해 가지고 만나게 되고 공원에서 복음 전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 영접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손 목사님 교회에 있는 중직자 권사대에 있습니다. 그 남편은 연수고등학교 다니는 친구에 복음 전했고요. 두 친구가 잘 만나가지고 복음 받고 지금 그렇게 교회에 든든한 배경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이름이 미국의 그 후보 대통령 아닙니까?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요, 단순하고 간단해 보여도 언제 무슨 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금요일 날이 오실 때는 반드시 마음속에 전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있는 그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 얘기합니다. 자꾸 나는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내가 전도를 하느냐. 예. 어떤 그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 없는 자는 전부 선교 대상이고 그리스도 있는 자는 선교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진 여러분은 전부 전도자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니까 전도하고 목사니까 전도하고 우리 중직자들은 전도 안 하고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이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예. 전도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 것은 모든 부분에 전도서 3장에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우리가 복음으로 심어 놓을 때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오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에게 고난당한다. 고난이 지나갈 때가 와요. 항상 우리 앞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특별히 송춘희 집사님이 마비가 완전히 된 게 아니고요. 들어보니까 완전히 마비된 것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겁이 났는데 완전 마비는 아니고 굉장히 지금 마비가 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말도 어눌해지고 이렇게 돼서 지금 검사해 보니까 다행히 수술할 그 부분까지는 아니고 막혀 있는 부분을 약물로 이제 뚫어지면 이제 되는 거죠. 만약 그 부분이 안 된다면 또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이 모든 부분들이 전부 우리에게 때가 있는 겁니다.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로 걱정하지 말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반드시 24 기도하실 게 있습니다. 주일 강단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꾸 경상도는 문둥이, 전라도는 연병,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가 문둥이, 연병 많이 생겼거든요. 말이 씨가 되고,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소리를 자꾸 전달해야 돼요. 자꾸 저 안 될 놈, 이렇게, 네가 망할 놈, 이런 말들을 써서는 안 되지요. 믿음의 말을 자꾸 우리는 심어야 되고요. 믿음의 기도를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결국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육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건강하다고 행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파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건강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창조의 말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가장 누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영광의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 말씀 받는 자들은 전부 다 살아나게 돼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기이한 말씀.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이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강단의 말씀이 원단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마른 뼈가 살아나 버려요.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이요 힘이 있는지 마른 뼈도 살려버려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직장 속에, 가정 속에 말라있는 많은 것들이 오늘 말씀 받는 순간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냐,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만물, 대자연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24시 기도할 게 믿음 그리고 말씀, 이거 두 개 붙잡고 있으면 세 번째가 오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주제는 뭐냐? 믿음 회복해라. 말씀 회복해라. 특별히 말씀 중에 무슨 말씀입니까? 이 속에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자,
이 하나님이 믿음과 말씀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붙잡고 24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딱 뭐 몇 시 정해놓은 그것도요. 리듬 타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아예 모든 것을 전부 기도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보이는 거, 듣는 거, 느껴지는 거, 그 다음에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많은 것들을 전부 기도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산에 올라갈 수 있다면요, 올라가면 되죠. 우리가 1년 내내 기도원 가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건 어쩌다 한번 하는 거고요. 어쩌다 시간 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요셉은 기도원 갈 시간이 없었어요. 요셉은 성전 갈 시간도 없었다니까요. 요셉은 노예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누렸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누렸고요. 감옥에 누명 쓰고 갔을 때도 하나님을 누렸고요. 그냥 24시 기도해버린 겁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오는데요. 하나님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25시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시간표가 24시라고 한다면 인간의 시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시간표 25시 오게 돼요. 그래서 흐르는 물이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으면 알 수 없는 응답들이 와요. 이런 시간표가 오게 되죠. 자, 이 응답은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남는 응답이 됩니다. 모세 얘기가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신명기서가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거든요. 수천 년 지났거든요. 영원히 남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모든 부분들을 24시 기도로 연결시키고요, 특별히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증거 잡고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축복은 여러분의 후대까지 전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다. 이래봬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도요,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요, 여러분의 배경은 하늘 보좌다. 누가 건드릴 자가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죠.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의 배경은 보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세상이 주는 것 같은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조금도 걱정할 거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침에 우리 딸에게 조용히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큰딸이 이제 보니까 알레르기가 있는데 버터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뭐 그런 버터 이렇게 허니버터칩 먹고 나서 막 이렇게 막 하고요. 그냥 음식을 먹었는데 지난주 맛있는 거 음식을 사준다고 이렇게 사줬는데 그 안에 또 이게 버터가 들어가 있었는지 막 얼굴이 막 이래요. 막 우락부락거리고.
오늘도 좀 조퇴하고 지금 이렇게 좀 그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인아, 이번 주 강단에 전도서 얘기했잖냐. 너가 이게 나올 때가 있으면 들어갈 때도 있을 거다.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고민할 때 있으면요, 이 고민이 풀어질 때도 있다니까요. 사람은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믿습니다 해놓고도 돌아서면 걱정이 돼요. 우리 어머님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믿음 좋은 분도요, 딱 오니까 벌써 긴장이 딱 되더래요. 우선 순간적으로 긴장이 딱 되더래요.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사건이 생기니까 긴장이 팍 되더래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어떤 그 일이 터지면 긴장이 될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사람인지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왔던 때도 있지만 풀리는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에게 이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응답 중에 응답은 이거거든요. 문제가 있어도 평안이 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경제를 주겠다. 이라 했어요. 이건희에게 없던 경제를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많은 힘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참 평안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와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어려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아닐 건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필요해요. 그 어떤 경우에도 요동치 않는 안식이 필요해요. 우리가요, 뭐가 이렇게 딱 하면 문제가 딱 왔다 하면 흔들흔들 거려버립니다.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요, 니까지 이렇게 뭐 할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막 집어넣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생명 걸어버렸어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뭐, 야,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막 심지어요, 초대교회를 보고 이단인 누명을 씌워버리고요, 거기 가는 데는 막 금종령을 선포하고요. 이랬는데도 전혀 상관없었어요. 왜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사람들은 전부 다요, 순교했거든요. 아무 상관없었어요. 지금 조금만 뭐 이렇게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요, 그거 힘들어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별거 아닌데요, 그거 힘들어가지고 못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초대교회는 완전 순교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 여러분 눈빛들 보니까 좀 안 평안해. 어딘가 뭔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자꾸 내 눈에 보이는 막 응답이 와야 될 막 이런 표정 같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그래도 그렇지 주님이 뭔가 응답을 주셔야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가장 필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목사도 여러분에게 뭘 지금 가져와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이게 가장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페이퍼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오늘 제목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요, 나병 환자도 나와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요, 뭐 열병도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소경이 눈을 떠버렸어요. 예수님 막 무리도 걸었어요. 막 이런저런 많은 일들. 그래서 이 단어를 붙인 겁니다. 그 많은 역사를 일으킨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 엄청난 일을 이룬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예수가 입히셨습니다.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시냐?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BC AD 아시죠? Before Christ, 예수 오시기 전,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예수 오신 후, 이거를 불신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역사를 일으킨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는 것을 불신자가 이걸 정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가장 영향력을 미쳤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책 한 권을 남기지 않고 짧은 기간을 살다 가셨는데 그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됐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임금, 장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혔어요. 그리고 개인이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웰리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웰리스라는 사람이 책을 쓰는데 어떻게 쓴 줄 아세요? 책을 쓰려고요. 반기독교적 책을 썼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이거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그 책을 쓰는데 서론을 딱 써놓고요. 본론 딱 쓰고 들어가는데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것을 책을 써서 증명을 하려고 쓰는데 서론 다 써놓고 본론 넘어가기 전에 못 쓰고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다른 글을 썼는데요. 그 글이 우리가 잘 아는 배너입니다. 영화에도 여러분 보셨죠? 배너라는 작품.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책을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책을 쓰려고 하다가 이분이 완전히 회심하고요.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볼트인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50년 후에 성경은 없어진다. 왜냐? 옛날에 그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50년 뒤에는 성경은 다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웬걸요? 50년 뒤에 볼트인이 살던 자리는 기독교 서점으로 바뀌었어요. 100몇십 개 나라로 성경이 번역돼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볼트인은 자살했어요. 여러분 볼트인이 자살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될 건데 괜히 또 자살을 해가지고요. 자기가 말한 말이 사실이 아님이 증명됐어요.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 아시죠? 목사 아들이고 신학교까지 다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도사지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해가지고 찾아낸 게 뭐냐면 신은 죽었다. 이걸 찾아냈어요. 엄청나게 공부하고 나서 찾아낸 말이 신은 죽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니체는요. 마지막에 정신병원을 헤집고 다니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니체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에 대낮인데요. 엄청 이렇게 밝은 대낮에 막 깜깜하다면서 불을 켜달라고 하면서요. 아우성을 치면서 니체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떤 학교에 가보니까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 조금 하나님을 아는 공부 좀 똑똑한 친구들이 써놨는가 봐요.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어느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되지도 않는 학문 좀 했다고요? 하나님은 죽었다. 걔 조금 똑똑한 친구들이요.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그걸 써붙여놨어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로서 학문으로서 평가를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불행하게 죽었어요. 러시아의 극작가 톨스토이 역전에서 죽었습니다. 거지 신세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지가 하나 죽었는데요. 누군지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자세히 보니까 톨스토이라.
우리가 엄청난 작품, 우리가 참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많은 작품들 남긴 사람이요, 마지막에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요, 불행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조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경호원들이 몇 명 안 따라다니는데 마이클 잭슨 경호원이 어느 정도 압니까? 우리나라 오면 신라 호텔 전체를 다 빌려버려요. 그걸 전부 다 빌리고 경호원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몇십 명. 엄청난 사람들이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자기를 죽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내가 폭행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요, 함의 후손 아닙니까? 검은 흑인들. 그 저주받아가지고 흑인이 지금 검해진 건데, 이것을 하얗게 만들어 보려고 성형수술만 20번 넘게 했습니다. 얼마나 성형수술을 많이 했던지, 나중에는요, 콧대가요, 실리콘이 주저앉아가지고 썩어 들어가요. 결국은 의사의 실수로 의사가 죽였다 어쨌다 집 이래가지고요, 타살이냐 자살이냐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많은 얘기지만 결국은 엄청난 재력과 인기와 이를 얻었던 사람이 결국은 불행하게 죽었어요. 이 세계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사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많은 인물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이 있어요.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스코트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 보고요, 얘들아, 책을 가져와라. 지금 자기 아버지가 책꽂이에 책이 어마어마한데 수만 권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책을 가져오라고 그러냐. 자식들이, 아니 아버지, 책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책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뭘 꼭 집어서 가져오라고 해야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책이 필요하겠니? 영어책이 필요하겠냐? 수학책이 필요하겠냐? 과학책이 필요하겠냐? 성경을 가져오너라. 여러분, 그 바이블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줄 압니까? 비블로스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비블로스라는 말이 책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진짜 책은 어떤 책이냐?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개인이요, 심지어 깡패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대전도자가 됩니다. 김익두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심지어 장로 아들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를 만들어 놓은 김일성. 장로 아들입니다. 그 어머님 이름이 얼마나 뭐였더니 강반석.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렸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김일성은 제가 볼 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로 아들인데도, 목사 아들이던 니체도 복음 모르면 불행하게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뭘 남기고 가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인생에, 여러분 이번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작품 중에 작품은 뭐냐? 복음을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남겨주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네 어머니는, 네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이런 증거를 얻었다. 너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얻어라.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돈을 남겨줘요. 후대에게 돈 남겨줬다가 이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데요. 재산 뭐 한다고 서로 죽이는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요,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부모님들은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멋있게 복음 전하고 멋있게 믿음을 남기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죽는 날 여러분이 가진 재산은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사회에다는요, 국가가 잘하면 돼요. 교회는 국가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는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교회는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면 충분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부모인 내가 안 도와줘도 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 아이가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산다면 그게 가장 큰 행복임을 이 아이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공부가 조금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능력을 믿는 말씀 가지고 있는 아이면 네가 가장 공부 잘하는 아이라고 가르쳐 줄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 세워줘야 돼요. 세상 학문인 국어, 영어, 수학 좀 못해도요, 성적이 좀 떨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 속에 담겨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아이는 가장 훌륭한 아이다. 맞습니까? 영어로 평가하고 국어로 평가하고 그래서 저 학원보다 더 A+, A2+ 이 학원에다 보내서 이 아이를 막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그런 시간에는 너무 많이 빼앗기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 아이들을 못 데리고 온다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안 도와줘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24시 저 아이들을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24시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못 도와줘도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속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 기도하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자, 그거 보세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가 됐는데요. 이 복음이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가 돼버립니다. 이 복음이 독일로 들어갔어요. 이 복음이 영국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신사의 나라, 18세기 영국을 하나님은 높이 들어섰어요. 이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200년도 안 된 나라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되었어요. 이 복음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엄청 작은 나라인데 미국 다음으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요. 똑같이 산발선 건하는데 위에는요 굶어 죽고요, 우리나라는 배 터져 죽고. 이런 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띠를 하나 딱 해놨는데요, 띠를 하나 쳐놨는데 그 산발선으로 띠를 쳐놨는데 위에는 굶어서 죽어서 거짓대들이 지금 내려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매립지가 없어서 지금 고생입니다. 이게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복음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그를 발견한 자가 전부 참 목적, 참 평안, 참 힘을 얻게 됐어요. 더욱이 놀랄 일은요, 인간은 5분 후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에 관해서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300번 넘게 집중적으로 예언이 됐어요. 여러분, 탄생이라든지요, 예수님의 유년기, 죽음, 십자가, 부활, 이 관해서 전부 다 예언됐다니까요. 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결국은 변화가 되고 맙니다. 그는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인간 문제와 그 원인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떤 죄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요, 자범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냥 집 떠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요,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마귀의 유혹을 받아 떠나가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상태가 맞다면 이게 무서운 상태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시부모님이나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만약 이게요, 옛날 얘기라면 그냥 우리가 옛날 얘기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것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존재는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죄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절대로 종교 가지고는 해결을 못합니다. 이 부분은 착하다고 해서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똑똑하다고 해서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를 범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운명인데요, 결국은 잡혀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까지 끌려가는데,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요, 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피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돌리라 그랬어요. 그 바람에 거의 2000년 가까이 유리 방랑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많이 강조합니다. 윤리, 질서, 그리고 구제 같은 거예요. 이런 거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의 기본입니다. 이거는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른다, 그냥 모르게 해야 돼요. 윤리, 질서, 구제 이런 걸 가지고는 절대로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선행으로는 절대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참 바보라는 게요, 종교 가지고는 절대로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서요, 영원한 지옥까지 끌려가는 사망 권세 아래 놓이는 인간은 절대로 여기서 해방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왔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부분에서 완전히 여러분 해방된 비밀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가 오늘 나오게 되길 바라고요. 자, 이 부분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이요,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와 죽음이 계속 반복되게 됐는데,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바로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보혈을 얘기합니다.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로마 속국에서 해방됐어요. 자, 이 예언되어진 이분이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보고 신학적 용어로요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구원하시려고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언되어진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한다 하지 않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귀와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모든 그 사건, 일들을 전부 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근본 문제가 이거거든요. 이것 모르면 절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는 것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주고 불신앙을 주는 것도 전부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이거 몰라버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이 영적 싸움이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과의 싸움을 하려고,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복음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근본 문제 해결됨을 믿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부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걸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버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셨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33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9절에 보니까 빌립 보고 오늘 얘기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죠.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 자신을 직접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사람이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어디가 틀렸다는 게 딱 나와버리냐면, 바리새인들과 여호와의 증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틀려버렸다는 게 딱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요, 예수가 사람이다. 예수는 선지자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자기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니는데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둘씩 짝지. 우리는 전도 안 하는데요, 그들은 막 전도합니다. 오늘 막 눈발 날리는데도 치맛바람 막 날리면서 확 갑니다. 막 가가고 다 방문하고 초인종 누르고 막 그럽니다. 막 엄청 열심히 합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고 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봤다. 빌립보 2장 6절 7절 쭉 나오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로 인정해요. 그래서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완성시켜 가고 계시.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 여러분, 석가는요, 길 못 찾았다고 그랬거든요. 길 찾아봐라. 성철 스님이란 분은요, 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 놨다고 그래요. 서론에. 내가 아직 길을 못 찾았다. 길 찾는 날 불교를 떠날 것이다.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을 남겨놨어요. 뭐라고 남겨놨냐면 석가는 사단의 종이다.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야, 이분이 뭐가 도통했나 봐요. 뭘 발견했나 봐요. 석가는 사단의 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불교인들에게는 미안합니다. 불교가 나쁘다, 종교가 나쁘다는 게, 종교는 참 좋은 거예요. 뭐 착하게 살아라 뭐. 그러나 그 종교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석가께서 훌륭하신 분이고 성철도 훌륭하신 분이지 복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석가는 훌륭한 분이지 그리스도는 아니요. 여러분, 사단의 손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 지옥 갈 운명, 모든 지옥 배경 다 꺾어버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인생의 고백들을 다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뭐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머리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이 실력으로 깨달을 수 있겠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한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왜냐? 반석이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에요,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면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바울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아시죠? 예전엔 그렇게 자기가요, 바리새인 앞잡이 노릇하면서 열심히 하고요,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이고 이랬는데, 성경을 모세오경을 달달달 알고 있었던, 암송했던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요,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인생 바뀌어버렸어요. 심지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았던 원수들이 하는 말 보세요.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이름으로 여러분이 오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버리면 돼요. 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열어줘 버리면 됩니다. 예수님을 딱 모셔드리면 돼요.
언제부터 신앙생활, 이때요, 예수 영접하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이 딱 이렇게 구원받게 되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내 안에 주인 되었을 때,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영접장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받게 된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뿐만이 아니고 나의 주인으로. 이때 기적이 일어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 간단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한 번 영접은 구원을 위한 영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한 번 영접할 때 구원을 위한 영접이에요. 그러나 계속 우리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주인으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돼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을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분을 만난 자가 변화되고 이분을 만난 나라가 바뀌고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 들어왔던 이 복음이 무식했던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고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속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능력은 동일하게 남아있고요. 히브리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예수가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또 여러분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예수, 오늘 내 안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주인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만난 모든 개인이 변화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들어간 나라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며 올바른 말씀이 회복되며 올바른 증거가 회복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감과 어둠의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